아, 네, 닥터양입니다. 예, 저 지난번에 갔던 이미은이라고 합니다. 아, 자꾸 손발이 떨린다고 하시는. 아, 네네. 네, 제가 약 지어드리고 그랬으니 곧 치료되실 거예요. 아, 그런데 더 저 증상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있어요, 선생님. 아, 지금 제가 대단히 바빠서요. 예약하고 오시면 됩니다. 아, 네, 선생님. 끊겠습니다. 선생님. 김 간호사. 이 사람 전화 연결시키지 말라니까. 어머, 닥터양 잘 있었나? 네, 앉으세요. 고마워. 잠깐만요, 선생님. 여보세요? 저기요. 제가 워낙 바빠서요. 지금 예약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그럼 끊겠습니다. 네. 연결시키지 말라니까요. 닥터양은 정말 인기가 많네. 좋아 뭐예요, 보여, 사모님. 멋져 보여. 사모님 언제든지 오시면 예약 없이 하실 수 있어요. 고마워. 근데 말이야, 나 다이어트 부작용으로 막 손이 떨리려고 그래. 그거요? 일단 우선 맥부터 한번 짚어보시죠. 어머, 맥? 한의사도 아닌데. 네. 맥박 떨린 거 너무 하시네요. 어머, 웬일이야? 우와! 이제 어쩌지? 돈도 얼마 없고 일도 없는데. 미은 씨 힘들죠? 네. 아프지? 일도 없고. 돈도 없지? 돈도 없고. 네. 의사는 또 무슨? 참. 전화 끊어버리고. 제가 바빠가지고. 바쁜데 또 부여자 사모님 오니까 또 태도가. 돌변하고. 그건 또 예외. 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데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런 고민을 하겠죠. 네. 절박한 처지에 놓일 때마다 우리는 평소에는 신앙심이라고 하는 게 또 종교를 무엇을 갖고 있든 간에 별로 작동을 안 하다가 이럴 때는 정말 절실하게 작동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 절실한 마음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은 엄청난 흡인력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안에 아주 벅찬 생명의 힘을 갖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읽게 될 겁니다. 봅시다. 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네. 자, 이 이야기는 이제 오랫동안에 10년 넘게 힘들고 아팠던 그런 사람의 이야기죠. 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앞뒤가 있어요. 네. 그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맨 처음에 예수님한테 누가 찾아와서 청을 합니다. 어떤 청을 하느냐면, 우리 딸이 지금 죽게 생겼다. 근데 그게 누구냐 하면 회당장 야이로예요. 네. 사모님이 오신 거죠. 네. 회당장의 청이니까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근데 이것도 흥미로운 게 뭐냐 하면 당시의 분위기는 회당의 주도 세력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이로가 예수님의 소문을 어떻게 듣고 믿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자기 딸의 목숨이 경각에 있다는 것을 알고 절박한 마음으로 부탁을 했을 거예요. 회당장이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이라든가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명성이라든가 이런 건 다 어떻게 내려놓고 그리고는 갈릴리 한 청년에게 다가와서 부탁을 하는 거죠. 제발 살려달라.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큰 무리가 돼서 몰려가기 시작해요. 이건 대단한 사건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일이 되나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함께 막 거대한 군중의 무리가 야이로의 집을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래서 보면은 서로 어깨도 이렇게 그 같이 부딪히고 그러면서 누가 누군지 모르는 그러한 무리가 있는 중에 한 여인이 그 팀에 낍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하면은 12년 동안이라고 하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픈 세월이 10년이 넘었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정말 얼마나 암담해요. 맞아요. 내일이면 나을까? 더 심해지기도 하고 힘든 거죠. 근데 이 10이라는 숫자는 이제 그것이 완료되고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숫자이기도 하죠. 10이라는 것은 일정한 완벽을 상징해 주고도 있으니까는. 그러니까는 시간의 계산으로 12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고통의 시간은 거의 끝나가고 치유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정하게 일깨우는 복선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러죠. 통장에 돈도 없는 거죠. 그 증세도 더 심해지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갔는데 닥터형이 그랬던 것처럼 바쁩니다. 그런 거죠. 냉대를 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병을 가지고 돌보는 사람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되죠. 재산상의 문제도 낳게 되지만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존중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뭐 여기는 굉장히 경우가 다르죠. 그렇죠. 저는 존중받고 대접받고. 자, 그래서 그래도 한 이렇게 12년 동안 그러면 그것도 간단치 않을 거예요. 힘들죠. 안 그렇죠? 되죠. 똑같은 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힘든 징후에 있는 한 여인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리들 사이로 끼어들어와요. 사실 이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 태도는 아니에요. 첫째,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몰려가는데 남자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여자가 그 가운데 낀다는 것도 당시의 유대 사회의 습관으로 보자면 이게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환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당시의 사회는 일종의 정결례법이라고 해서 그게 아주 엄격하게 지켜졌던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은 공동체에서 어떻게 배제의 대상이에요. 그 나중에 발각되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질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어딜 이 여자가 감히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는 여기에 보면 어떻게 성서에 나와 있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기만 해도 라는 그 절실한 마음을 이민은 아까 그 전화통 하나를 붙들고 있는 거죠. 예약을 기다리기 너무나 힘들어. 그래서 절실하게 그 예약도 안 했어. 이 혈리병에서는 예약한 사람은 야이로 회당장이에요. 근데 여전히 예약도 안 하고 그냥 맞아요. 치고 들어왔죠. 잘못된 루트는 근데 뭐 이 예수한테 와서 예약하고 좀 손 좀 얹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옷자락만 붙잡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믿음이.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거죠. 그랬는데 그렇게 됐어 진짜. 네? 치료를 끊임없이 했던 이 여인의 병이 어느 순간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네. 혹시 아까 닥터 형이 맥박을 짚는 순간에 병이 난 거? 난 것 같진 않았어요. 좀 더 떨리시는 것 같은데요? 안 맞았나요? 한이다 하면서 왜 손을 잡았을까? 수상한데. 자, 그래서 이 순간에 예수님도 느낀 거죠.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자기의 능력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는 그건 돌아서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아신 거죠. 아셨는데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추측을 해보자면 사람들이 봐요. 막 하고 있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막 웅성성돼서 막 누가 부딪히고 그러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누가 이랬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딱 여자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여자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라. 그리고는 건강해라.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자, 이 대목을 왜 제가 다시 거론을 했냐 하면 이런 거예요. 다시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하면은 야이로의 회당장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웅성거리면서 가고 있어. 그런데 아니 말로 죄수없게 어떤 여자가 가로막은 거죠. 응? 그러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혹시 만약에 거기 갔는데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구하지 못하면 이거 누구 책임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능력이 있는데 그 옆에 내가 예수님 능력을 뽑아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아까 뭐 새치기 비슷하게 했다는 얘기를 했지만 예약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응? 그렇죠. 그리고 이 여자가 병든 여자잖아요. 그 누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누가 그랬지? 이렇게 하면 이건 마치 어떤 상황이 됐냐면은 수색하는 것 같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여자가 옷자락에 손을 댔다고 하는데 큰 무리가 같이 가잖아요. 아까 상재 씨 얘기 잘했어요. 뭐냐면 아니 예수님과 같이 가고 있는데 이 사람도 뭐 손에 뭐 몸이 닿을 수도 있고 옷자락 닿을 수 있고 다 그러고 있는 판 아니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무리 가운데 딱 한 사람만 딱 한 사람만 구별되는 동작을 취하는 거죠. 물론 옷자락을 스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붙잡고 갈 수도 있고 대고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동작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근데 사실은 그걸 누가 그랬는지 구별할 수도 없는 그 무리 속에서 생긴 일이죠. 다시 돌아가서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이거 누구지? 잘못 이것을 받아들이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짚어서 마치 모든 책임을 몸팡 덮어쓸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 여자가. 네. 근데 그 여자는 그래서 자기가 이 상황을 얘기할 때 굉장히 복잡한 심정일 수밖에 없어요. 왜? 첫째는 이 옷자락에 손만 대기만 해도 내 병은 나을 것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나았거든요. 기뻤겠죠? 누구지? 돌아보고 있을 때는 이거는 걸린 거잖아요. 발각된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지체의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자지요? 병 걸렸죠? 그런데 우리 팀에 쓱 스며들어왔죠? 예약도 안 했지?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자기를 밝힌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그리고 만약에 그 사실대로 얘기했을 때에 쏟아질 수 있는 지탄과 비난도 상상할 수가 있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병이 낫다는 게 굉장히 기뻤지만 동시에 그 이후에 벌어질 사건을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에 처해 있을 수도 있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심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참 훌륭한 말씀이죠. 그리고는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은 그래 봐 내 옷자락만 잡아도 이렇게 일어난 거 봤지 다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했다. 그러니까 치유의 주체는 너라는 얘기예요. 언제나 보면 성서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나를 믿고 따라와. 너는 아무 생각 안 해도 돼. 이러지 않아요. 우리의 결단,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가 훨씬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라고 하는 거죠.
내 옷자락이 이게 괜찮은 거지. 이런 거 아니죠. 나의 능력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으셨죠. 네.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무슨 얘기했습니까? 절실한 마음, 그 절박한 마음에 하늘이 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 안에 엄청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이미윤이 전화통을 붙잡고 떨고 있을 때 그것은 손발이 떨리는 것이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그 절박한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화 한 통이 자기의 구원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붙잡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 하나를 손대는 그 순간 자체가 자기에게는 구원의 순간이에요. 그랬다면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아니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그것은 나에게 치유의 기회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강력한 믿음 이것이 있었던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려내요. 구해내고. 그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이루어질 수 있어.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여. 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믿음. 이때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보자면 경험치기라고 하죠. 그걸 통해서 보자면 정말 대단한 의사들 다 찾아다녔어요. 있는 데 돈 다 써봤어요. 12년 동안 안 해본 게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의 끈을 놓는 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죠. 그런 가운데에 발견하는 믿음의 한 가닥, 동아줄 이런 거죠. 햇님과 달린 얘기에서도 보면은 호랑이에 쫓긴 두 아이가 하늘에 기도를 하죠. 그 동아줄이 내려오죠. 네. 그 줄을 잘 잡아야 되죠. 그때부터 우리는 줄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그 호랑이가 아이들을 속이잖아요. 계속해서. 네. 그 속을 수도 있는 거죠. 탄간오리 학정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악의 무리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얘기이기도 한데 맨 마지막에 이들이 동아줄을 잡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결국은 쫓겨서 도저히 돌파구가 없다고 했을 때에도 어떻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 절박한 마음으로 하늘에 그 믿음의 손길을 펼치면 하늘이 너에게 손을 펼친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좀 길게 설명이 필요한 얘기지만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은 그런 거잖아요. 여기 아빠 없잖아요. 이 얘기 보면. 엄마도 살해당하잖아요. 네. 너희를 지킬 수 있는 아빠 없잖니? 엄마도 그렇게 해서 너희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 그때 속지 마. 그리고 어떤 때는 도망가는 것도 용기야. 너무 무서워서 발이 딱 붙어있는데 어떻게 도망가? 도망가잖아. 그걸 도저히 어떤 방법이 없고 출구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때 그냥 지레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늘 손길을 내밀어. 그러면 이런 거죠. 이 여인이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생명의 동아줄을 잡은 거죠.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망으로 전할 때에 자살을 막을 수 있어요. 자포자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전화라는 거 있죠? 네. 그건 뭡니까? 동아줄이잖아요. 네. 그건 뭡니까? 옷자락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그 한마디가 살려내는 거죠. 자, 아까 우리가 미은 씨가 그 전화를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자기 통장을 꺼내놓고 울고 힘들어했을 때에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닥터 양이. 제가 아까 잘못했습니다. 너무 힘드시죠? 얼른 오세요. 그러면 세상은 달라지겠죠? 완전히요.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죠. 네. 예수님의 옷자락은 예수님의 옷자락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될 때에 의미가 있는 거죠. 누군가는 내 발 앞에 있는 누군가는 내가 그 사람에게
손을 대기만 하면 생명의 길을 주다고 하는 옷자락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가 당연하게 떠올릴 수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 이제 시간을 많이 지났지만 세월호의 비극도 그렇잖아요. 밖에 있는 누군가는 안에 갇혀서 죽을 위기에 있던 사람들한테는 뭐죠? 예수님의 옷자락이죠. 그걸 내어주지 못한 거죠. 자, 얘기를 좀 더 진전시켜 봅시다. 그래서 이 여인은 기쁜 마음으로 이제 돌아가게 됐겠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그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하고 있는데 회당장에 사람이 와요. 와서 뭐라고 보고를 하죠? 35절을 보면 땀이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선생님을 괴롭혀서는 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가셔도 됩니다 이거죠. 여기까지만 상황을 보자면 아까도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조금만 빨리 갔으면 이 여자 때문에 지체된 거 아니에요. 지체되지 않았으면 안 죽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는 어떻게 됐죠? 온팡 쓰는 거지. 독박. 독박 썼네요. 근데 불쌍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다. 가자. 네. 그게 무슨 얘기지?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는 깨어 일으키시는 거죠. 이 아이는 지금 혈류병에 걸린 여자처럼 절실한 마음으로 옷을 붙잡고 그런 처지는 아니에요. 또 아이니까. 그래서 그 아이는 아이대로 돌봐주고 보살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의 믿음이 이 아이를 구원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거죠. 하지만 아버지의 절실한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 아이에 대한 깊은 사랑과 마음 아픔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우는 거죠. 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자, 야이로 회당장 집으로 가는 길에 누구 때문에 지체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흐름이 끊긴 사건으로 볼 수 있지만 여인에게는 결정적인 구원의 기회가 된 거죠. 사랑은 말이죠. 때로 자신의 일정과 행로를 바꾸는 사건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런 거예요. 여리고곡에 강도 만난 사람 얘기 기억나죠? 네. 다 바빴어. 그렇죠? 아까 바빴잖아. 네. 내 스케줄이 있어. 자기 행로를 바꾸지 않아요. 내어주지 않아요. 그 부모가 돼서 세월이 지나 보면은 많은 부모님들이 하고 이제 후회하거나 반성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어릴 때 아이들이 자녀를 기르면 이제 아이들은 엄마 아빠한테 자기의 세계를 끊임없이 보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열어보고 그래서 그걸 공유하고 싶어 하죠. 근데 그때 엄마 아빠는 바빠. 그래서 그 시간을 내어주지 않아요. 크잖아요? 맞아요. 그때 좀 보자면 애들이 안 보여줘.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참 역전되는 거죠. 자, 그건 뭐냐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을 그것을 위해서 바꿀 수도 있어요. 거기 보면은 여리고 고개에서도 한 남자, 사마리아 남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일정을 바꾸잖아요. 다가가서 그 사람을 싣고 그리고는 여관에 가서 치유해주고 자기 일정을 바꿨죠.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생명의 사건으로 만들어 냈던 거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자면 바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 중에 하나는 자기 시간과 자기 스케줄대로만 그 모든 것을 우선권으로 거기에 놓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손길을 바라는 사람들, 함께 시간을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그 사람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바쁘니까 이런 건 알아주지 않을 거야. 또 자기의 상사나 또는 주변 어른이나 저분 바쁘니까는. 근데 그 바빠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이렇게 세우는데 바쁜 거죠. 그러면 그것으로 시간을 내고 그것을 위해서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도처의 작은 단위에서도 그런 거죠. 우리 목사님 바쁘셔가지고 바쁜 이유가 뭔데? 바로 이 요청과 이 하소연과 이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바빠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함께 해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바쁘시니까 안 될 것 같아. 지레 포기하는 거죠. 이 여인이 저분 바쁘실 거야. 그런 거 아니죠. 네. 간 거죠. 주장한 거죠. 네. 자기의 권리를 자기가 얻어냈네요. 네. 찔찔 울지 말고 다시 한번 전화하는 거지. 선생님, 예약이 안 됩니다. 꼭 고쳐주세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사건에서 이제 우리는 깨닫고 생각해야 될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그걸 좀 추려보자면 이런 겁니다. 12년이라고 하는 절망의 시간을 통과했던 한 여인이 네. 그 절망의 고개를 넘어치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근데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게 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갔잖아. 그래서 그리로 간 거죠. 그리고 그 옷자락을 붙잡아도 나는 살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희망을 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내가 바로 그런 희망의 존재가 된다면 누군가는 나의 옷자락을 잡고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절망에 쌓여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희망의 근거가 되는 존재를 만나게 되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토종비결? 귀인을 만나리라. 귀인을 만나야 돼요.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신분이 높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와의 생명의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이 귀인이죠. 귀인을 만나도록 격려해야 되고 내가 귀인이 되기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탁태양은 자기가 귀인의 자리에서 귀인의 노릇을 안 한 거지. 질타를 받아도 마땅하다. 제가 잘못했네요. 나의 사모님 기사가 이제 못 뵙겠네요. 나도 뵈야죠. 왜 그러세요? 이 사람도 챙기고 이 사람도 챙기고. 그러게요. 네. 어려운 일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마음을 조금씩 바꿔나가면 바로 그러한 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던 것은 남들은 지체라고 보지만 두 가지를 같이 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자기의 일정과 그리고 스케줄이라는 것이 모든 걸 지배하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도 둘러보고 저기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현실은 느림을 미워해요. 맞아요. 빠름을 좋아해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뭐 인터넷이나 뭐나 이게 검색 속도나 이게 빠르지 않으면 뭐 그냥 벌써 이제 막 올라와. 때로는 그러한 속도가 요구되는 또 그 필요한 때가 있기는 하죠. 네. 근데 그것이 모든 걸 지배해서는 안 되겠죠. 네. 걷기도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생각하기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는 그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 속에 자기를 맡길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생각하는 시간도 있고, 그래야 명상하는 시간도 있고, 그래야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그래야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그래야 자기의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는 거죠. 물론 바쁘게 사는 것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바쁨에 매몰되어 버리는 것 또한 문제죠. 저도 참 바쁘게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 스스로도 반성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을 저는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건 중요한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자기를 늘 아니지. 한번 좀 멈춰보자. 한번 좀 길게 숨을 쉬어보자. 네. 그래서 혹시 내가 놓친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은 문명의 여인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존중해 주지 않는 여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희망을, 생명을 준 사건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나요? 회당장 야이로는 대단히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인데 그 사람만 고친 거 아니잖아. 그 사람의 딸만 고친 게 아니잖아. 네.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유력자니까 유력자 딸을 고치면은 어떻게 될까요? 명성이 훨씬 저 양반이 회장장 야이로 딸을 고치신 분이야. 이러면 이제 벌써 이게 홍보 효과가 장난 아니죠. 라고만 했다면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데 어디를 감히 만져? 혹시 일이 잘못되면 너 때문인 줄 알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여인을 향해서.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바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네. 고은 선생님의 시에 아주 짧은데 이런 거 있죠.
올라갈 때 못 봤던 꽃 내려가면서 보이네 이런 뮤직 아주 짧은 그런 거죠. 우리는 혹시 올라가는 길만 생각하다가 꽃을 놓치고 사는 인생이 되지는 않는가. 그리고 때로는 그 꽃이 우리의 손길을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고 우리의 시선을 바라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함께 있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아, 저 여인을 혼자 슬프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세상은 훨씬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혹시 계획하고 있던 일들 앞에 새로운 사건이 생겨서 그 일정이 막히거나 지체됐을 때에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건이 오히려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것 때문에 도리어 새로운 생명의 사건이 태어날 수도 있을지 몰라. 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올라갈 때 못 봤던 꽃, 내려갈 때 보이네. 아까하고 너무 다르시잖아요. 어머, 왜 그러세요? 말투가 너무 바뀌셨는데요, 그렇죠. 사모님. 헷갈리나 봐요. 그래도 바라볼게요. 제발 바라봐 주세요. 의사님, 바라보주세요. 그러니까요. 참 예수님도 이렇게 안 부자는 아니지만 두 쪽을 다 이렇게 케어를 하시네요. 성경 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